오늘 여선교 헌신 예배로 같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억하고 또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간증 동영상의 주인공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했다.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얼굴 못생겼고 머리 나쁘고 또 너무 불만이 많아서 애들을 때려야만, 애들 것을 뺏어야만 직성이 풀렸던 그런 바나나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아셔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눈치만 보게 돼 있어요. 왜?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나?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잘 듣고 다른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해요. 왜? 잘 모르니까 중간이라도 가려고 다른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난 이 길로 가는 게 내 인생에 중요한 거야. 난 이렇게 갈 거야. 얼마나 소신 있고 얼마나 자신 있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알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줬겠죠. 그냥 자유의지 안 주고 동물과 식물처럼 본능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100%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프리윌,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선택과 사랑과 책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을 알아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나도 주님을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 인생 가운데 헌신이 왜 중요하냐? 헌신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어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헌신은 꼭 교회에서만, 종교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오해하더라고요. 이단 사이비가 뭘 자꾸 가르쳐요. 야, 너 재산 다 바쳐. 가족 말 듣지 마. 가족 다 버리고 집단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이단의 모습이 주님이 바라는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겠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이단 사이비 종교 그것을 기독교로 보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거 다 가짜야. 다 거짓말이고 다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뭐 헌신을 얘기하고 충성을 얘기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헌신은 너 있는 거 다 바쳐. 가족들 말 듣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게 주님이 바라는 헌신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헌신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있는 모습 그대로의 헌신은 뭐냐?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발견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주님이 성경 말씀에 써놨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고 저 먼 하늘에 참 손도 안 닿고 내가 뭘 말해도 들리지도 않을 만큼 먼 하늘에 나와 상관없이 아주 힘들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응?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고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찾으면 발견될 수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니네가 뭐 한 10단계, 20단계 거쳐서 간절히 구하면 그때 내가 만나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공부를 어느 정도 이상 해야 만나줄게. 뭐 헌금도 얼마 이상 해야 만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머리 나쁜 사람에게도 또 성격이 모나갖고 공격적으로 누구를 때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만나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종교가 다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절에 다녔어. 우리는 또 유교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이 있는데 종교를 선택하는 건 두 번째고 어쨌든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꼭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분이 공부를 못해요. 자기 머리 나쁘고 자기 알아요. 그 머리 나쁜 것으로도 뭘 생각해냈어? 나는 왜 태어났지? 나처럼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보내셨지?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또 맨날 혼나고 구박받는 내가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다고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지? 이런 질문에 내가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에는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게 되는지.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헌신을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야 되는 거지. 잠언 2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발견하게 돼 있어. 그리고 발견하면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돼 있어. 그 모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정의를 깨닫는 거예요. 이 정의가 뭘까? 우리 만화나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정의가 승리하죠. 불의는 밝고 정의는 승리해서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게 모든 영화, 책, 또 문학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정의가 중요하냐? 나는 정의롭지 못한데 정의라는 게 뭐 항상 죄의 털끝만큼도 없고 뭐 이런 것만 정의가 아니에요. 바르게 옳게 사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거짓말 안 하고 바르고 옳게 선택했다, 결정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이 보람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은 알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양심이 다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 날 낳아준 부모님도,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도, 내가 낳아 기른 자녀들도 내가 다 속일 수 있어. 그런데 내 양심은 못 속여요. 그럼 양심이 도대체 나에게 뭐를 두드려요? 너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게 바르냐 옳으냐 그거를 자꾸 되묻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래서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정의를 실현할 때 내 인생이 보람되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회 정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공중도덕, 같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키는 배려, 또 도움,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정의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무슨 악을 물리치는 정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바르고 옳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가짐, 그게 정말 중요한 정의예요. 그 정의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보람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의를 깨달아서 내 인생에 보람된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깨닫게 하소. 하나님도 나를 볼 때 만족하고 나 자신 스스로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잘 살아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야 내 인생이 보람되고 기쁘지. 나는 거지 같아. 맨날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 소망이 없어. 그럼 그게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탄생한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황하지 않아요. 아까 그렇게 사고만 치던 바나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고 분명한 목적, 인생의 목적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공부한 거예요. 착해진 거예요. 외국에 유학 갈 정도로. 박사가 돼서 신학교 교수님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애들 때리고 뺏고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 하던 바나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그분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도록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네가 지금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나쁜 짓만 골라 하는 반항할지라도 나는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해. 거기서 꼬꾸라진 거야. 거기서 바뀐 거야.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겠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알 테니까 그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자. 이렇게 주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만 들어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지.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뭐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여러분? 물론 좋은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고 높은 위치에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을 펼치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 행복이면 좋은 대학 못 나오고 돈 많이 못 벌고 얼굴 변변치 못하고 뭐 사람들의 인기 없으면 다 불행하고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조건이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 또 내 인생의 기쁨, 그게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성격이 다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또 다 달라요.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 거예요. 야, 이게 좋아, 무조건 이거 해. 사람마다 이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사람은 이거를 택해야지. 그래야 행복하지. 그것을 어떻게 발견해내느냐? 하나님을 발견해야 나도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종교랑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스리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만나고 나서 그래, 하나님 좋다, 나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래도 나는 별로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두 번째고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생각하고 찾고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 확신이 없고 나 아직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하고 정의롭게 보람있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의 헌신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랬어요. 여기서의 이 힘입어는 헬라어로 N입니다. N. 그리고 이 N은 뭐예요? 뭐뭐 아내라는 뜻이고, 힘입어 살면은 헬라어로 자오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는 것, 그러면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뭐 안에니까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얼마나 자주 언급하며 강조했는지를 몰라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가 각 교회에게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의 반을 이룹니다. 그가 깨달은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뭐냐? 그를 힘입는 건데 힘입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거를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힘입는 것, 그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무슨 구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사람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의 귀신이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더 큰 능력을 힘입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구슬하라고 하는 얘기,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최소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힘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쫓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권사님도 요양원 가서 잠 못 자게 하는 것들 계속 기도로 쫓아냈대요. 그러더니 조용해지더라. 뭐 권사님씩이나 되니까 뭐 기도해서 쫓아내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그런 걸 경험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더라. 그럼 성취되는 것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틈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하겠어요? 뭐 그런 거는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정도 돼야 뭐 하는 거지, 일반 성도가 어떻게 쫓아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예수님을 힘입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직원으로 해석해도 예수님을 힘입는 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헌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막 재물만 바치면 돼요? 시간만 바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살아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현재도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헌신하는 삶이에요. 헌신을 너무 어렵고 뭘 갖다 바쳐야만 헌신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란 어떤 삶이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요? 믿어서 더 좋아야 믿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 주는 키리오스,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나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못 돼요. 나는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예전에는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지만 누구한테 안수 기도를 못 해주겠어요. 그냥 기도를 해주겠어. 근데 안수 기도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저를 주님이 군대 세례식 행사에 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랑 10몇 명의 목사님이 가서 그 군중 세례식 해갖고 몇백 명의 군인들이 줄을 쫙 섰어요. 제 옆에 와서 계속 기도하고 저는 안수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저를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 보내갖고 내가 한 30-40명은 안수해준 것 같은데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 볼 때 내가 예수님 대신 손을 얹은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 예수님 대신 어차피 저는 대언하는 종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쪽이지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쪽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군인 장병들 오면은 안수해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그런 부끄러운 모습,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내가 잘나서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군중 세례식 다녀온 다음부터 우리 주보에 써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바라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 뒤부터 제가 안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처럼 저도 안수 기도해 달라는 사람 보면 떨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30-40명의 군인들을 통해서 훈련시킨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기 시작해요. 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건 사실이니. 그게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지.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능력이 없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느냐?
그러면 그 주인으로 모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 기도할 때, 믿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너희가 그 모습을 보여줘라. 확신 있게 담대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인 거죠.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있는 모습 그대로의 헌신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기동하다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키네오예요. 키네오. 움직이다, 옮기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요절 가운데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움직임이에요. 움직이고 옮기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의 움직임이고 옮기는 거죠. 사사기 13장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손.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갈 때는 이스라엘도 위태로웠던 거죠. 사사기 1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온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는 사사들, 하나님이 왕이 아닌 그런 일반 평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끌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그러는데 삼손이 그 사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사사가 됐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종도 할 수 있고 또 선교사도 전도사도 장로 권사 집사님 직분 맡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동하는 거, 움직이는 게 키네오고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의 움직임은 더 큰 사랑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옮긴다는 단어가 바로 키네오라는 말이에요. 키네오, 헬라어.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떨어졌는지 떨어진 상태예요?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응? 떨어졌잖아요. 과거예요. 과거. 이미 떨어졌어.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연약한 육신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연약한 육신 때문에 졸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막 혼냈어요? 아니잖아요. 네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은혜롭게 거룩하게 살 때는 같이 계시다가 죄만 범하면 홀랑 떠나버리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주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도와주고 하는데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옮겨지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도 안 되겠다. 다시 주님 뜻으로 돌아와야지 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인 거지.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보통 자기 뜻대로 가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기 뜻대로 갈 때가 많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주님이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의 헌신,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을 그냥 계속 유지해 가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점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게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헌신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날 대신에 십자가 지셨지. 그리고 부활 승천했다가 이제 다시 오시지.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세상 사는 사람들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야지.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헌신이다. 그리고 주님,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욱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